오래전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라는 하나님이 내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를 빼놓는다면 그것은 오늘 영혼 없는 육체와 같고 또 빈 껍데기뿐인 선물 상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죽음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기도였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던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그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대자들, 그 다니엘의 대적자들의 음모를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으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듯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들의 형편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또 그들이 내세웠던 자기 신념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신앙인들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며 그것을 본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와 같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끝이 날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를 데리러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나무의 이파리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록달록하던 이파리들이, 나무잎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 싹을 내고 잎을 키워 여름에는 잎이 무성합니다.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그 잎이 노랗게 빨갛게 갈색으로 물이 듭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 자기의 몸을 보호합니다. 자연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절을 따라 변합니다. 나무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믿음?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조서가 어떤 조서입니까?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하는 이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꼬드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보다 높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 왕보다 위대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왕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단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하고 기도하지 않도록 법령을 제정하십시오. 이것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이 왕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눈의 가시와 같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어요. 다리 왕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령을 제거하고 거기에 자신이 공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법령이라 공포할 수 있도록 왕의 어인을 찍어 만백성에게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고 이 법령을 어겼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위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였다. 근데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것을 가지고 올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을 알았습니까?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 조서의 내용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와 같은 행위를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을 음해하려는 자들이 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루 3번, 그것도 창문을 열어둔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지키려는 신앙으로 인하여 크나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처럼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와 같은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서 앞에 말씀, 다니엘서의 초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뜻을 정해요. 어떤 뜻을 정합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해요.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역시 왕명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소년들을 골라서 그들을 다 바벨론의 위대한 학교, 오늘날 말하면 대학원, 박사과정 같은 데로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배워서 바벨론을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헌신하도록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숙소, 최고의 음식을, 최고의 것들을 먹이고 입혔던 것입니다.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왕이 사는 왕궁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그것은 크나큰 위기를 자초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하였고 그 뜻을 관철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겪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와 같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하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니엘을 비롯하여 그의 친구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산의 진미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하루 3번 기도했던 있던 이때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0이 넘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뜻을 정한, 그의 친구들과 뜻을 정한 때가 몇 살 정도 되었는가? 만 15세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80이 넘었으니 적어도 6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주변 상황도 다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90이 되신 집사님이 계시고 90 가까이 되신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80이 이미 넘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이 지금 80여 평생, 90여 평생을 살면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식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처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오는 동안 지금 내 나이가 비록 90이 되고 90이 가까워왔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뜨겁고 주를 향한 믿음이 오히려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던 그때부터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고 오히려 그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 신앙이 더 강해져서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하여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뚜렷해져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본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5년이 되었는데 15년 전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어요. 물론 저 자신도 나이가 먹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50,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겉사람 흡해지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간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는 환경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도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변하고 막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쪽으로 변화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믿음 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정은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한결같이 진실하고 한결같이 의연하며 한결같이 아름답고 한결같이 굳건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것이라거나 답보적인 상태에 머물러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함을 말씀해 주면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성도라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그처럼 한결같은 신앙을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결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운 삶의 자리, 날마다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한결같아야 하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한결같이 믿음을 소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그러면 우리가 왜 이와 같이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의 사랑의 눈길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도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30일간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구할 수 없게 하는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알았고, 그 일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전에 하던 대로 생활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죽음이 자기에게 덮칠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기도가 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메데아와 파사의 제국의 큰 대제국의 총리라는 직함보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고 기도로 삶을 유지해 나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범사의 기도를 가장 앞세우며 살았던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경학자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다니엘의 현재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었다고요? 80이 넘었다 그랬어요. 80이 넘었는데도 어때요? 메데아와 파사의 총리 중에 의뜸 총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120도가 넘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역할을 한다면 그는 결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제국의 총리로 그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중대하고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라 살림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고민해야 하고 요즘 말도 아니죠. 말로 하면은,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열일을 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정 속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만큼은 어떻게 했다고요?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앉아 있는 명예로운 자리, 더 나아가 자기 생명까지 위험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지어는 그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신도 일에 대해서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다는 핑계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길이 어두워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핑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피곤과 세상적인 염려와 일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핑계 삼아 멈추고
버린 지가 이미 오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아예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고 말아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핑계대며 쉬어져야 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맨 앞에 두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 힘든다는 변명은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쁘고 힘이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핑계대면서 기도를 쉬어버리고 맙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핑계 삼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드라마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집안일은 자녀들의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두 발 벗고 나서요. 신발 벗고 뛰어가요. 달려가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현 주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성도에게 기도는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불의한 세상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성도가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강의 병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무엇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가장 앞서 기도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껍데기뿐인 거예요. 껍데기. 이름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란다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바라는 것은 로또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앞세우고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니라. 누구의 이야기죠?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에스더가 속해 있는 유다인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왕후라고 너 혼자 살 길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보낸 이야기입니다.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후라도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일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디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데뿐만 아니라 작은 일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먼저 무엇이 앞서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기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를 치는 전쟁에서 누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금식하여 탄식하리니. 이것은 한숨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걱정을 늘어지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 대적 앞에서, 원수 앞에서, 자기를 치려고, 자기를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원수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적을 물리치는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도 바뀌어요. 상황이 많이 변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요. 참 바쁜 시대가 되었죠. 아까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한 때를 얘기했는데 15년 전에는 그래도 농사 일만 하시고 또 가사 일만 돌보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삶의 패턴도 바뀌고 방법도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의 비겁함은 평생을 두고 자책에 빠지게 우리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편안함이 우리의 영혼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붙들어야 될 것 한 가지, 변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이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